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편인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것보다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르다보다는 모두가 다 이 마리아의 편을 택하는 것을 좋아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편해서 이 열심히 몸을 써서 봉사하는 것보다 이 가만히 앉아서 때로는 졸면서 때로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서 그것을 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그것을 꾸짖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살아온 어떤 세월의 그러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양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와 성격이 아주 잘 맞아서 그냥 아주 둘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분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이 정말로 뛰어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주도적으로 이 섬기고 봉사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는 이 마르다도 필요하고 이 마리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마르다가 잘못했고 또 마리아가 더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17세기의 요하네스 베르메르라는 이 화가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림, 이 마르다의 또 마리아의 집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이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그러한 또 기도의 제목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손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르메르라는 이 화가가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정과 어떤 분위기를 보면 마르다의 모습을 책망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고 그렇게 이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이것은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 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어야 이웃 사랑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너무 쉽게 마르다를 책망하셨다. 마리아가 더 좋으니까 우리 모두 다 마리아가 됩시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균형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나사로 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를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또 마르다만 그렇게 꾸짖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그냥 마리아만 생각하면서 마르다의 어떤 섬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헌신을 우리가 낮추어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이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이름 없이 또 땀을 흘리시는 이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더 섬김의 자리로, 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은 없을까, 더 섬김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하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무엇입니까? 많은 섬김과 지금 너무나 넘치는 이 헌신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열심과 섬김이 때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르다의 열심과 섬김의 모습은 우리가 마땅히 따르고 본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 집에 손님을 초대하고 또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일반적인 우리의 상황에서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그 섬김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그냥 길 가는 사람 그냥 아무나 불러서 이 집에 사람을 초대하거나 이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과 친밀하다, 아주 가깝다, 또 친밀해지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 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초대하고 이 영접한 마르다의 마음은 아주 이 귀한 것, 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마르다의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이 주님을 모셔드려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열심히 요리를 준비해서 대접할까 하는 그 생각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열심과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40절 우리 앞에 말씀인데 우리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섬김과 열심이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어떠한 방해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 예수님, 대접하고자 영접하고자 했던 그 마르다가 그 초대받아서 온 예수님께 불평과 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나이가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은 알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저처럼 좀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과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 혹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생겨난 이 열심 가지고는 얼마 이 섬기지 못하고 얼마 이 헌신하지 못하고 쉽게 지쳐가거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때가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그 마음이 분주해져서 이 일이 너무 많아져서 마르다와 같은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열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이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은 잊어버리고 일 또는 사역에만, 그 사역 자체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섬김을 하고 있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열심을 내어서 초청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너무 분주해지게 되어서 마음속에 주님은 잠시 이 뒤편으로 모셔드리고 이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어떤 욕심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봉사와 이웃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사회봉사를 말하고 이웃 사랑을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한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이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섬김과 이 헌신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굳이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이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 전도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해서 막 마음이 분주해져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가스불을 켜고 여기서는 뭐 또 다른 걸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양식을 듣는 것을 더 원하고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바라는 그러한 열심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섬김과 이 열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잊어버리는 또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입에서 불평하는 그 일까지 이 말로 불평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 우리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우리도 마음이 분주해지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친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눈이 뒤집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숨겨져 있던 이 화가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어쩌면 한마디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 일손을 거들어주지도 않은가라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그 마음으로 이 풍성해졌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더 좋은 편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 이 계시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깨닫고 이 충만하게 깨닫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과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알고 난 뒤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아직 제 아내의 마음을 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깨달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속에 그 여성 속에 있는 아내 속에 있는 마음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저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알고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줬을 때는 감동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같이 살아주는 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고 이 자신의 열심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지만 점점 불편해지고 점점 그 사랑의 행동이 이 열심의 행동이 상대방을 향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바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한마디도 안 지시고 끝까지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가진 열정과 열심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한 뒤에 바로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보면 우리 복음서에 나온 이 여성들의 고백, 또 이 베드로나 도마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입에서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됐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섬기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이 믿음의 고백, 이 그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대로 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열심이나 이 섬김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충만하게 깨닫게 되어서 그 모습으로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